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을 해줍니다. 한 가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걸 말해주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하여 잉태되었다, 이걸 18절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이후에 쭉 보면 이 두 가지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가정 중에서 유독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있었는데 요셉보다 더 부유하고 뼈대 있고 영향력 있는 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택하셔야만 하셨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요, 자,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끄고자 하여. 여러분, 지금 성경이요 요셉을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오늘 요셉을 가리켜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경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 극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의롭다라고 칭찬하는 이유가 방금 읽은 19절에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의 임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나하고 결혼할 이 마리아가 내가 아닌 다른 남자에 의하여 임신을 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 이것이 요셉의 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결혼해서 함께 살기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혼을 하면 합방, 함께 살지는 않지만 이 약혼이 실제 결혼 생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지 않아도 약혼을 했다 1년 전에, 그러면 부부가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결혼해야 될 이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정신적 충격이 컸겠습니까? 제가 여자는 아니어서 모르지만 남자의 스타일은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비 맞춰주고 원하는 거 다 해도요, 막상 결혼하고 나면 이제는 내 거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정말 들어주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남편이 될 요셉이요, 마리아의 이 부정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정신적 충격이 있었으며 그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고요, 누구나 다 자기의 이익으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의 중심, 자기 이익, 자기 체면, 이것보다는 뭘 생각해요?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하고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요셉의 의는요, 율법의 문자에 따라 행위로 드러내는 그런 의가 아니라 율법을요, 사랑의 계명으로 드러내는 그런 의로움이었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의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죄를 들춰내는 그런 의가 아니라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의였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이 의라는 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 우리에게 많은 갈등을 줘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의로움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해보셨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와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뭐 이렇게 소꿉장난을 할 때 문득 왜 싸웁니까? 내가 옳다? 아니야, 네가 틀렸어.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이제 크면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친구들 가운데도 왜 싸웁니까? 내 말이 맞잖아. 아니야, 네가 틀렸어. 이렇게 싸우는 것이고, 결혼을 해서도 부부간에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이 맞는데? 당신 지금 틀렸단 말이야. 이렇게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은요,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누가 의인이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날 이 시간에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 요셉의 의로움.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아픔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 안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요셉이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이 요셉의 작은 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적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의 작은 의, 예수님과 비교해서는 말할 수 없는 그 작은 의,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 그 잘못함을 덮어주는 그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로우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정을 택하셨을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의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라는 이 마음, 이게 요셉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의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보자,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돌보아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의롭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자,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분부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요, 마리아의 임신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하여 임신한 거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이 천사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걸 납득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 처녀가 애를 낳는다? 여러분은 믿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말씀을 이거 준비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옛날 유명한 코미디언 있죠, 구봉서라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이분이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요, 이 사건을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야, 이것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어떻게 처녀가 애를 갖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구봉서 장로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뭐라고 이렇게 골고 넘어지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웃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뭐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남편이었던 요셉이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참고 그 명령대로 행했을까요? 저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셉이요, 그 명령대로 행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의라라는 이 단어는요, 항상 뭐가 꼬리표로 그대로 따라오냐면 순종함이 있는 것을 의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의롭다 이렇게 성경이 말한 것은요, 그가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증거가 자기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삭을요, 하루아침에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의롭게 된 것은 순종의 모습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그 분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무엇이고 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은요, 분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요셉이 순종했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날까요? 막상 마리아의 배에서 핏덩이 예수가 태어납니다. 그걸 볼 때, 그리고 이 아이가 1살, 2살, 3살 커나가는 것을 볼 때 혹시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내가 그때 들었던 그 환상은, 목소리는 나만의 착각이 아니었을까? 내가 도대체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왜 키워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순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듣고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금 마리아는요, 아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마리아가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처녀가 임신을 하면 율법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과 나의 죽음을 두고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따질 수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가슴을 찢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어지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은요, 그저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되는 고독과 애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안 하고 싶은데 그런 몸부림과 갈등과 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이 고백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떠올라지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 아니면 누가 십자가를 칩니까?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에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돌리지 마십시오.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그 마지막 결론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하면 자기에게 일어날 수없이 많은 일들을 예상이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빠질 거고, 그것을 피했다 한들 평생 주운 글씨와 같이 부도덕한 여자라는 그 낙인이 찍힌 그 취급을 받아야 되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내가 이유를 말해도 상대방이 납득할 수 없는, 어떻게 처녀가 성령으로 임신할 수 있냐? 여러분, 마리아는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돌에 맞지 않고 살아나도요, 너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임신한 거야?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나를 잉태했대. 이렇게 말하면요, 마리아는요 신성 모독죄로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의 길, 사면초가.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오버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환경일 때가 참 많아요.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청천벽력과 같은 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앞이 깜깜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누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신년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걸 누가 예상이라 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요셉처럼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그 분노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가 참 많았고, 또 마리아처럼 이런 일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과 염려와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이런 환경들, 이런 조건들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넘었다 싶으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래서 이런 조건과 상황들이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실 수도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분한 마음, 배신감이 드는 마음,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 순간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마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예수님이 나타나실 가정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에요. 왜요? 그 가정은 의로운 가정이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찾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과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 요셉과 마리아처럼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나타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돼요.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환경은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그 조건이라면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드러내는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처럼 덮어주고.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한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경험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고사집들이 저를 덮어주고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하고 교회는요, 용서함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용납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에.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